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의 온 것을 들으니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에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 아멘.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죠. 아침에 눈을 떠서 샤워를 할까 말까 이런 고민도 사람들 해보고요. 이빨을 닦고 나갈까 말까, 밥을 먹을까 말까, 뭘 먹을까, 재밌는 영화가 있다는데 가서 볼까.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 만날까 말까. 그렇죠? 혹시 여러분 오늘 일어나셔서 교회를 갈까 말까 이런 생각은 안 하셨겠죠? 그죠? 그러니까 늘 보면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바뀌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한국의 그 유명한 모래시계라는 그 드라마 나오지 않았습니까? 둘 다 다들 어려움을 당했는데 한 명은 정신을 차리고 검사가 돼가지고요. 나라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됐고 한 사람은 깡패가 된 겁니다. 물론 드라마였지만 어떤 선택을 했냐에 따라서 인생이 뒤바뀌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틀린 선택을 하면서 남 탓을 많이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또 우리 렘넌트들이 혹시 잘못하는 그 일이 뭐냐면 부모 탓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부모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또 나아가서는 교회가. 자칫하면요, 남편은 아내 탓을 하고 아내는 남편 탓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죠. 그러나 이 선택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은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이 복음을 위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가 주어진 겁니다. 그럼 내가 선택을 하는데 과연 이걸 무엇을 위해 선택을 하냐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모든 선택들을 이루어 나갑니다.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복음을 위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맞다고 하는 것도 복음이 아니라면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남들이 틀렸다 한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손해보는 거 안 하거든요. 내가 손해보는 거 안 하고 창피한 거 안 하려고 합니다. 힘든 거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럼 힘든 일을 하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힘들고 힘들지 않다는 사실 별 그닥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복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힘든 게 중요한 거예요. 편한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먹는 게 중요한 거야. 자는 게 중요하고 남들이 나를 알아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얼마만큼 내가 일을 하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진짜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뭡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거기에 대한 모든 답이 다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자꾸만 각인이라고 얘기를 하냐. 복음과 언약으로 각인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 각인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것을 못한다고 말입니다. 이거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못한다면 그건 인생은 실패입니다. 아무리 편안하고 다 가지고 있어도 실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 안 드립니까? 우리 렘넌트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이 안 된 거면 다 실패하는 인생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뭘 심겨야 됩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심겨져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에게 각인되어져야 된다. 이거 없이 이게 각인 안 됐는데 뭔가를 잘 되길 바라고. 복음이 각인이 안 됐는데요. 잘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특히 이게 한국 사람은 이 신보가 이렇다니까 이게죠. 그죠? 일은 많이 안 하는데 떼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말이겠죠. 그죠?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쭉 이 질문하는 걸 물어봤고 제가 봤거든요. 성공한 사람들 보고 야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 해줄 수 있냐니까요. 성실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성실 끝까지가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보고 복음을 위한 선택이라 그 말이에요. 남들이 다 하는 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또 남들이 다 하는 거 안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할 수도 있어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안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답이 없으면요. 늘 여러분 하시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해야 될 걸 못하고 있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핑계를 대고 있는지 들어봐야 돼요. 우리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여러분 맞는 것 같지만 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이 답을 분명히 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한 선택이어야 돼요. 그러려면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 감사 안 합니까? 여러분 우리 사실 다라방 만난 거 감사 안 하십니까? 예? 몇 명밖에 안 계신 거예요 이거? 늘 율법의 선택을 했어요. 안 그렇습니까? 늘 종교적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는 늘 불건전한 신비 따라가면 인본주의, 동기 이러고 신앙생활 한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 듣고 나서도 복음을 위한 선택도 잘 못해. 그런데도 뭡니까? 적어도 알고 있는 거야. 절로 가야 되는데. 이건 아닌데. 그렇죠? 여러분 복음이 우리 마음에 담겨 있다면 끝난 겁니다. 그건.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복음의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고백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고백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그 고백을 얼마나 하냐 이죠. 눈 뜨면요 주는 그리스도시 이래야 되는데 눈 뜨면 주무시기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 이래야 되는데 이러고 있죠. 그죠? 사람 보면요 주는 그리스도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저것들. 남편 아내 보면서 주는 그리스도 이래야 되는데 귀신을 뭐 하나 안 잡아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잘 안 나와요. 왜냐면 이게 각인이 잘 안 된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누군지 잘 모르는 겁니다. 오늘 새벽기도 때 그 얘기를 강조한 겁니다. 정체성을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잘 몰라. 그러니까 할렐루야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냥 그 어른들 말로는 놀렐루야가 나오는 거야.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거 뭐야? 아이고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가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정확히 발견되어지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요? 여러분, 하나님 찬양 속에 있다면 그럼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엄마 아빠는 늘 저렇게 할렐루야 하지? 그죠? 이걸 보고 자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교회 와가지고 그래 예배 이걸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교회 와서 237, 치유, 서밋 이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안다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안다면,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한 증인으로 선다면 그게 답니다. 지금 절대 오직을 안 하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렇죠? 오직을 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정체성을 뒤바꿔버린 거예요. 정체성.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 대한 정체성을 뒤바꿔버린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말씀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말씀을 흔들어 놓는 것보다 더 좋은 거 뭐냐? 아예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죠? 말씀이 안 들리게 못 듣게 만들어가지고 뭡니까? 세상 말 들리도록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직이 됩니까, 그게? 세상 거 붙잡고 막 성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부모로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오직을 놓치는 거.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맞지만 오직을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 속에 무엇이 심겨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렇죠? 그 오직 예수가 심겨지면 유일성이 응답합니다. 그 뒤로는요, 재창조 역사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데 안 됩니까? 오직이 아닌데 내가. 그러니 응답받으면 뭐합니까? 응답받으면 오직인 사람들은 오직을 할 텐데, 응답받았는데 내가 오직이 아니야. 그럼 뭡니까? 오직 아닌 다른 걸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자꾸 다른 거래. 공부를 하는데 자꾸 다른 거래. 일을 하는데 자꾸 다른 거래. 결혼을 해놓고 자꾸 다른 걸 하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데 자꾸 다른 걸 하는 겁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 가지고 있는 게 그거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막연할 것 같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393 얘기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9가지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자는 거죠. 7대 여정을 얘기하면서 그래, 발판이 뭐며, 그죠? 비밀이 무엇이며, 어떤 흐름 속에 있어야 되고, 어떤 확신 속에 있어야 되며, 우리가 어떤 삶 속에 있어야 되고, 참 예배가 무엇인지 그거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기울이고요, 언약 잡으세요. 다른 말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뭡니까? 하나님 말씀 속으로. 그러죠? 그리고 그 말씀을 조용히 묵상해 보세요. 조금만 묵상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했으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이게 도대체 뭔 말입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거 보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럽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니, 예수님이 자기 피하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맞아, 예수님은 그래 이렇게 하지만 이거 뒤집어 생각하면요, 이거 아는 놈이 없는 거야. 예수만이 오직 길이요, 오직 진리요, 오직 생명되는 사람, 이걸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걸 왜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얘기합니까?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여러분 나가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그러려면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응답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요 예배라는 시스템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만이 길, 진리, 생명 되심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게 충만해져야 돼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이미 충만해진 거라. 그렇죠? 다른 것으로 너무 충만해졌어. 오늘 본문 보니까 그런 겁니다.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이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이걸로 충만해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뭘로 충만해지셔야 됩니까?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실 텐데 가실 때 무엇으로 충만해지고 가셔야 됩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고 가는지,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충만해지고 가는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여러분 기억할 수 있도록 여전대 남전대에서 모여서 포럼 안 합니까? 그렇죠. 혹시 내가 놓친 거 회복할 수 있도록, 혹시 까먹은 거 기억나게 하도록. 여러분 주일날 오셔서요,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거 하시더라도 오직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 놓쳤다 다 놓친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머릿속에 막 끝나고 나서 뭐 할지 생각한다, 이미 싹 다 놓친 겁니다. 이게 그 정도 되면 내 삶이, 예배의 삶이 이미 다른 것으로 쭉 차 있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요, 여러분 다른 스케줄 다 없어야 됩니다. 예배 외의 스케줄은요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 예배 주일날 이런저런 스케줄 가지고 있다, 여러분 뭐라냐, 마귀한테 그 무전 치고 있는 겁니다. 야 낮에 뭐 잡아먹어 달라고 이렇게. 그죠? 주일날을요 뭡니까?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가득 차 있어야 돼요. 부득불 내가 다른 걸 해야 된다면 그게 뭡니까? 그 속에서 오직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 보니까 대놓고 그냥 오직을 내버린다니까요. 주일날밖에 시간이 없다고, 일요일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러면서 오직을 다 내팽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 다 맞지만 그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마귀가요, 여러분들이 마귀의 타겟이 되십니다. 마귀가 그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걸려들지 마세요, 여러분. 염려 속에 있으면 빠집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그걸 꺾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막 열받아가지고 하지 마시고 진짜 기도해서 흑암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이것이 싹 변화되어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기도하려면 진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냐, 마귀가 와서 이렇게 빼가고 저렇게 빼가고 다 빼가요, 우리 인생을. 이 보십시오. 유대인들 중에 크리스찬인 거예요. 이들이 뭡니까? 이 바울이 결국은 에베소에서 작별 인사를 하고 거쳐서, 그죠? 두로를 거쳐서, 그리고 가이사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딱 온 거예요. 왔더니만 형제들이 기꺼이 영접했다 그랬어요. 돌아왔으니까. 그죠? 그랬더니만 그 이튿날에 18절에 보면요,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야고보 사도 중에 한 명은 야고보와 그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딱 있었던 거예요. 가서 이제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한 거. 19절에 보고. 제가 볼 때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조직이 있는데 이건 뭐냐, 보고할 수 있는 조직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아는 거죠. 이렇게 내가 뭐해, 아니 보고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상 이 보고도 보고지만, 그래서 구역 예배라는 것이 뭐냐면요, 구역에 있는 식구들 알아보고 그걸 자꾸 혹시 무슨 일이면 자꾸 보고를 하는 겁니다. 장로님들에게 보고돼서, 그래서 저에게 올라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제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 보시죠. 이 대단한 바울이요, 언제나 사역을 끝나면 예루살렘 돌아가서 보고했습니다. 이건 간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낱낱이 고하니. 20절입니다.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믿는 자라. 자, 보고를 받았어. 그러면서 이제 이 야고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려고 밑밥을 깔아놓습니다. 야, 우리 수만 명 있지 않냐 여기에, 그치? 근데 다 율법에 열심히 믿는 자라.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율법에 열심히 믿는 자 아무 문제 없어요. 구약에 보면 전부 율법. 그렇죠? 율법에 열심히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누굽니까? 야고보가 얘기를 합니다.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인데 21절이죠.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며, 누구를 가르쳤다고요? 유대인입니다. 그죠?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바울이 유대인에게 가르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가르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그런 겁니다. 바울에 대한 완전 오해입니다. 바울이 이런 적이 없어요. 바울이요 모세를 배반하라고 한 적이 없어. 그렇죠? 배반할 이유도 없어. 그죠? 이미 죽었는데 뭐. 그리고 뭐 율법도 모세가 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줬어. 하나님이 준 거를 모세가 전달만 했어. 뭐 굳이 뭐 모세를 배반했다 할 필요 없어. 이 말은 율법을 배반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를 배반하고 이제 바울은 그런 적이 없죠. 또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아들들이란 말은 누구의 아들들입니까? 유대인의 아들들입니까? 이방인의 아들들입니까? 유대인의 아들들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그의 아들들에게도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그렇죠? 유대인으로서 행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거 안 해도 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그런 거예요. 야고보 입장에서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자, 복음을 위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바울은 돌아다니면서 사는 게 뭡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외에는 알고 싶지도 않아. 그 말은 뭡니까? 난 그것만 전할 거야. 자, 그런 바울이에요 지금. 근데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수만 명, 이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모세를 배반했다 그랬어. 그렇죠? 또 뭡니까? 할례를 하지 말라 그랬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바울이 데리고 다니면서 디모데 할례 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거는 너무나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단 한 번도 할례 받지 마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단 한마디도 바울은요 할례를 받지 말라고 주장한 적이 없는 거예요. 대신 바울이 무엇을 주장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얘기한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바울은 야 너희들 할례 안 받지 마 이렇게 말한 적이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설명한 거예요. 즉 뭐냐? 할례를 받아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뭡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지만 근데 할례 받아야 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바울이 정확한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각인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평생을 신앙생활한 딱 그거예요. 이 틀을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장로교, 감리교, 뭐 침례교, 순복음 다 있죠. 이렇게 예배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달라요. 조금씩 순서도 다르고 뭐 이렇게 좀 달라. 그래서 뭐 감리교에서 장로교거나 장로교에서 침례교를 가거나 이런 분들이 사람 조금 불편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순서가 좀 틀리네 이거.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 됩니까? 예배 순서가 좀 바뀌었어. 여긴 뭐 어디는 헌금을 앞에다 해. 들어올 때 해. 어디는 헌금을 예배 메시지 다 듣고 해. 여러분 그 문제 됩니까? 한 분만 문제가 안 되십니까? 아니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니까요 사람들에게는. 왜냐하면 내가 평생에 이렇게 왔는데 라고 이 생각을 못 벗어난다니까요 사람들이. 저는 그걸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평생 그래 왔으니까. 근데 평생 그런 걸 이거 그러면 내가 맞춰야겠구나라고 하면 되는데 이거를 문제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가 왜 이래 이런 겁니다. 교회가 왜 이래라는 말은 누구 하나님 왜 이래 그 얘기예요 지금.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예수 당신 왜 이러는데 그 얘기하고 똑같다니까요.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막말을 하지. 예수님 앞에 딱 계셔봐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자세 뭐 다 달라지죠. 뭐 눈빛이 벌써 초롱초롱해지고 뭐 달라집니다. 훔치려고 하는데 예수님 옆에 계셔. 못 훔칩니다, 여러분 그거. 그죠?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확신하니까 훔치는 거야, 이거. 여러분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단 한 번도 할례 받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할례를 받아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참 오해도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를 안 빠져야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닌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드려야 될 교제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나갈 교제가 그게 예배인 겁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거.
마땅히 해야 될 거예요. 단지 이거를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뭐 죽인다라고까지 얘기를 한 거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면 그게 사는 길이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유는 뭡니까? 똑같습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대신 철저하게 못 지켜도 죽지는 않아. 그게 그리스도가 이루어오는 구원이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그 할례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나는 할례를 받고 싶은데 받으시면 됩니다. 받으시면. 그렇죠? 나는 할례 같은 거 질색 안 하고 싶어요. 안 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 내려오는 그 책에 보면요, 문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이방인들이 말하자면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을 믿기가 힘들었던 조건 중에 하나가 할례를 받는 거였어요. 이걸 할례를 받고 이러면 막 힘들어가지고 며칠을 막 이래야 되니까 이게 많이 하나님을 믿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된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아직도 할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가가지고 뭐랍니까? 안 받아도 돼. 야, 예수 믿으면 구원이야. 할례를 받아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구원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진짜? 예수만 믿으면 돼? 예수만 믿으면 돼. 그래서 더더욱 바울이 다니면서요, 많은 이방인들을 주께 데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에 묶이면 전도의 문을 막을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해왔던 막 그 생각에 묶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에 묶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말하자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있었는데 뭡니까? 율법에 열심히 있으면서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죠? 참 복음을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말씀이 안 들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절대 못 맞춥니다. 절대로. 내가 사는 대로 쭉 살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이번 한 주간의 그 시간표는 절대 못 맞춥니다. 왜냐? 우리의 시간표는 말씀 따라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이해가 안 돼? 시간표를 못 맞추는 거예요. 지금 딱 유대인을 보십시오. 시간표를 못 맞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이거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해를 못한 거예요. 참 복음을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할례를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할례를 어떻게 안 받냐며. 어떻게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냐고. 무슨 얘기입니까? 무할례자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하고 네 어떻게 밥을 먹냐, 그 얘기인 겁니다.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으면 괜찮아. 근데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 그 생각. 그러면 유대인들의 기준은 할례인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언약의 증표, 언약의 표시가 할례입니다. 지금 구약시대 때 언약의 증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끝난 거예요. 그 증표만 있으면 돼. 굳이 할례를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때는 할례를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증표가 할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에 언약의 증표는 뭡니까? 오직 예수인 겁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아직도 할례라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여러분? 내가 진짜 복음을 알고 있나? 여러분, 우리는 좀 돌아봐야 됩니다. 복음을 계속 듣고 있어서 아는 건 아니라니까요. 이 복음을 듣고요, 결단해야 됩니다.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맞아, 그래. 여러분, 제가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정말 저는 좋았던 게 뭐냐면, 메시지 들을 때마다 그래, 맞아, 이거였어. 저는 계속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안 들을 수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여러분 마음속에 맞아, 이거야, 그래, 이래야 돼. 이런 생각이 안 들리는데 말씀 들을 수 있겠습니까? 1시간 앉아가지고 메시지 듣기 어렵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근데 말씀 들을 때 맞아 이러면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야.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가 안 되면 짧으면 최고야. 좀 길면 빨리 끝나야죠.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를 1시간씩 하고 있으니까 미칠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계속 이해해 보십시오. 그러면 뭐예요? 누가 1분마다 100불씩 준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 했습니까? 그걸 1시간씩 해? 미친 거 아니야? 난 싫어. 어떻게 그걸 1시간씩 하지?
누가 그럽니까? 하루 종일도 봤지. 그렇죠. 저 사람이 좀 쉴 테니까 잘 깨니까 깨워서라도 내가 봤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못 받는 게 하나님 책임입니까? 목사 책임입니까? 옆에 성도 책임입니까?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뭘 해야 되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준비입니까? 영적 싸움.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집중하지 못하고 나의 생각 속에 머물게 만드는 그 흑암을 꺾어야 돼요. 유대인들에게는 할례였습니다. 그 할례라는 생각에 묶여서 말씀이 사실은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떤 생각에 다 묶여 있습니까? 말씀 안 들립니다. 들어도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찾아내서 영적 싸움에서 꺾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생각에 가득 차서 와서 앉아가지고 메시지를 듣는다. 안 들립니다. 왜냐? 이미 내 머릿속에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합니까? 내 생각을 비는 거예요. 그렇죠. 흑암을 결박해서 나의 생각을 붙잡고 있는 흑암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 흑암이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는 거죠. 그걸 보고 다른 말로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문을 여사. 그렇죠.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 나의 복잡한 생각을 다 없애주옵소서. 그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문을 여신 거랑 똑같다 그 말인 거예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나로 하여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요소를 놓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들으셔야 돼요. 왜냐? 우린 순간순간 생각이 시공간을 초월하거든요. 우리 지금 여기저기 싹 한 바퀴 돌고 들어오니까 예배가 끝났어. 이렇게. 그럼 성경책 챙겨가지고 가자. 오늘 밥 뭐지? 이래가지고 또 오늘은 고기 나왔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미역국이네. 가자. 여러분, 이렇게 딱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담겨야 돼요. 하나님 이 보좌의 축복을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을 교회에 모으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막 쏟아 부어주고 있는데 누구는 그걸 잘 피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 얘가 비 사이로 막가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그죠? 비가 오는데 비 사이로 막가 비를 안 맞아. 은혜 사이로 막가 뭐 이런 거. 이게 내리는 은혜를 다 피한다니까 사람들이. 왜입니까? 흑암이 덮여 있어서. 결국은 그겁니다. 흑암이 덮여 있으면요, 은혜를 못 받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누구 때문이라면 그 누구 때문이라는 걸 뛰어넘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거라고 말해요. 유대인들이 이걸 못 넘어선 거예요. 할례라는 거를 그 자기들의 한계를 못 넘어서고요, 늘 거기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겁니다. 틀린 선택을 했죠. 자, 그럼 두 번째 보겠습니다.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와 이 장로들의 선택입니다. 사실 야고보에게도 굉장한 고민인 거예요. 왜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데 많은 성도들의 이 생각이 그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할례에 묶여져 있어가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바울의 얘기를 들으면 야,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런데도 교인들이 막 할례 들고 일어나니까 야,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배 목사님들의 이 얘기를 쭉 들어 뭐라냐면 성도들의 이 말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근데 그 말이 막 이게 뭔 말인지 알아들을 것 같아. 뭐냐, 다들 이렇게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이게 하나님 계획이 아닌 거라. 이게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다 고민해. 그러다 사람 말을 들으면 그게 망하는 거예요, 같이. 그 많은 경험 속에 선배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들 말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니 죽음 앞에서 뭡니까? 당연히 죽어야지. 하나님 원하시는 건데. 다니엘이 그럽니다. 당연히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당연히 내가 계속해서 기도해야지. 왜?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데.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너 교회 다닌다며? 예수 믿어?
야,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주일도 야, 한번 빠지면 안 돼? 야, 이래 버리면요. 순간 어느 한순간엔 아니야, 그래도 난 그럴 수 없어. 그러다가 마음이 약해진 한순간에 아씨, 그러게 말이야. 그 본인 스스로 그래 말이야. 그럼 주일 한번 빠지면 어때? 씨. 수요일 날은 뭐 꼭 가야 돼? 금요일 날은 불타는 금요일 불금해가지고 한번 놀 수도 있지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은데 한 번 놀 수도 있는데 그렇죠? 한 번 놀 수도 있지 이런 생각에 다 망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 수요일도 빠지지 말고 금요일도 빠지지 말고 이 말이 아니라 예배를 알아야 된다고 말인 거예요. 그렇죠? 아마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빠질 수도 있죠. 근데 예배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무섭다. 왜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가 뭔지도 모르기 전에 다른 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세상 것을 배운 겁니다. 공부를 배운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하는 달란트를 배우는 겁니다. 세상의 일들과 세상에 재밌는 걸 먼저 배워버렸어. 얘네들이 과연 예배를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할 수 있어요. 제가 적어도 나는 예배 주일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도 안 될 판인데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 뭡니까? 참된 예배의 축복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우리 랩런트들의 배경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만 얘기 안 합니까? 기도하자고요. 금요일날 와서 정말 기도하자고 얘기 안 합니까? 새벽 기도 와서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왜냐? 애들이 잘 크는 것 같은데 모른다니까요. 학교 가서 뭔 얘기를 듣고 어떤 친구를 만나는지 모른다니까요.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말이 얘네들이 나가서 한 번 듣는 그 말이 걔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의 배경이 돼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얘들 머릿속에 그래 예배, 그래 말씀, 기도 오직 한 번만 딱 돼도요 어마어마한 것이 그들 마음속에 각인되는 겁니다. 특히 예배 때. 예배 때 말씀드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예배 때 딱 각인되어지면 이건요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그죠? 어떤 면에서는 애들 끌고 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예배드리는 아이들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올바른 찬양, 정확한 말씀, 그죠? 살리는 기도. 야, 여러분, 헌금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헌금. 이걸 심겨줘야 된다고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오면 편안해야 돼요. 교회로 오면요, 빨리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참 죄송하지만 그건 실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됐냐? 적어도 아이들이요 커서 방황하더라도 지금은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이걸 알도록 도와줘야 돼요. 애들 머릿속에 뭐 들어가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아무리 진지하게 얘기를 해도 얘기 안 합니다. 요새 아이들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하나님이 시간표를 딱 허락하시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그 시간표를 찾는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시간표를 찾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표를 찾기 위해서 수련회도 하고 이 시간표를 찾기 위해서 같이 놀러도 가고 뭡니까? 노는 걸 목적으로 노는 걸 이용해 가지고 마음문을 열어보려고. 그 마음문을 열고 얘기할 때 그때 참된 복음으로 나눌 수 있도록. 그러니 이 일을 하고 있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연말 되면 뭐 보따리를 싸가지고 교사들 좀 이거 먹으라고 막 선물 좀 해야 됩니다. 반응이 너무 싸늘하네요, 이거. 진짜. 그렇죠? 교사들이 얼마나 수고합니까, 여러분? 교회와 수고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특히 교사들은 여러분 정말 연말 되면요, 기도하고 감사하고, 진짜 기도하면요, 여러분, 교사들 연말 되면요, 아이고, 뭐 필요한 거 없을까? 이렇게. 아이고, 이것도 갖다 주고, 저것도 갖다 주시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싶고, 여러분, 다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경으로 딱 서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야고보가 여기에 대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야,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그지? 자,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할게요. 이걸 자세히 설명하려고 너무 길거든요. 그러면 22절입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에 온 것을 들으리니. 들은 거예요. 다 들었어 벌써.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여기서 서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뭐라냐면요, 나실인의 서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시린의 서원은 기본적으로 30일을 서원을 해요. 그리고 아니면 얼마를 자기들이 정하든가. 그래서 기본 30일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나시린의 서원을 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런 겁니다. 나시린의 서원을 하면 포도주 안 마십니다. 알코올 들어간 거 안 마세요. 그리고 부정한 거 만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그죠? 그런데 여기 얘기하죠. 결례를 행하고 같이 가서 하고, 그러면 바울도 나시린의 그 서약을 한다는 게 아니라 원래 이방을 다니다가 이렇게 예배드려 온 사람들은요 7일 기간 동안 자기를 정결케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바울은 그걸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굳이 나시린이 그렇게 할 시간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자, 바울은 7일 동안 자기를 정결케 하는 의식을 하고 나머지들은 나시린의 그 결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라 그 말인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는요 이런 서원을 해도 이 서원을 하면 끝에는 뭐냐면요 자기가 나시린 그 기간 동안 머리를 깎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머리를 깎고 난 뒤에 끝나는 날 머리를 깎고 그 머리를 제단 위에서 불을 태웁니다. 그리고 양이나 잡아가지고 또 제사를 또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돈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인들이 할 수 없을 때 누가 다른 사람들이 내가 너를 위해서 이거 할게 라고 하면 그거를 굉장히 선한 일이라고, 율법을 잘 지키는 자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울은 저거 모세 율법을 안 지키는데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네가 저 사람들을 돈을 대줘라 얘기한 거예요. 이 결례에 드는 비용을 바울 네가 다 대줘. 그러면 사람들이 모세 율법을 지키는 거였구나 라고 알지 않겠냐. 그죠? 지금 그 얘기를 야고보가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바울도 정확하게 알아들었죠. 그래서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이게 머리 깎는 돈 내는 게 아닌 겁니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이거는 전에 결의된 내용이죠. 그렇죠?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야고보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이게 사실 이런 거예요. 어떤 선택을 했었어야 됐습니까? 그 얘기를 먼저 하자면 믿는 유대인들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할례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줬어야 되는 거예요. 할례는 언약의 징표다. 근데 그 언약의 징표가 이제는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럼 너희들 예수 믿으면 다 끝난 거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해 줬어야 되는 거예요. 할례를 지키고 싶으면 해도 되고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 이제는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예수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할례를 한 사람은 할례의 증표가 남지만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야고보가 그리고 장로들이 이걸 가르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선택을 하고 가르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못합니다. 왜 못했을까요? 아마 사람들이 좀 두려웠겠죠. 그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네들도 그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 네가 이 결례를 이렇게 행하면 다른 유대인들이 봐라 너 율법 지키는 줄 알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뭐가 중요합니까? 교인들이 복음을 모르고 있는데 정확히 복음을 알도록 깨달게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합니다. 그저 모이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너 어째 이방인하고 밥 먹었냐 니들. 이 소리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 많은 이방인도 예수 믿고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성령 충만 임했다니까 그래 하나님께 영광하고 박수치고 다 했는데 사실은 뭐냐? 뭔가 이렇게 캥기는 거야. 이렇게 화장실 갔다 왔는데 이게 좀 찝찝해 이렇게. 그죠? 큰 거 누구 왔는데 중간에 끊고 나왔어 이렇게. 그래서 뭔가 찝찝해서 뭔가 이게 예수 맞기는 맞는데 그래도 할례도 행해야 되는 이게 뭔가 찝찝한 거예요. 야고보가 정확히 복음을 모르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설명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그 선택을 하지 않고 오히려 뭡니까? 이 바울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네가 이해해줘라, 야.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야, 네가 율법을 폐하는 자가 아닌 줄 알지 않겠냐? 너희들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그 사람들도 알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후대를 이렇게 키우면 큰일입니다. 자녀들에게 정확히,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 안 합니까? 예배, 주일 예배. 그리고 우리 금토일 시대, 앞으로 금토일 시대 핵심은 여러분 토요일입니다. 어차피 금요일은 저녁 늦고 주일은 어차피 모이는 거잖아요. 지금 토요일 날 모여서 뭡니까? 각인시켜야 돼요. 각인. 어떻게 할까 지금. 정말 토요일은 아이들 모아서 교회 와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지내고 계속 말씀 듣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 금토일 시대 앞으로 세상에 휩쓸리면 못 나온다니까요. 학교 가서 애들 뭐 한다고 하면 전부 주말에 다 해. 그래서 뭐 운동하거나 뭐 한다 그러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려워요. 보면서 우리 미션을 할 때 랩런트를 보면 제가 이거 어렵구나. 이거 학교에서 하는 운동하고 싶어 하는데 자꾸 겹치는 거야 이게. 근데 이게 운동 이거 쉽지 않겠다. 그 우리 애들이 대학 고등학교 다니면서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결단 내려줘야 됩니다. 애들은 결단을 못 내린다니까요. 가끔 아이들이 나는 하기 싫다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얘기하면요, 부모들이 어쩔 수 없이. 여러분,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거 어쩔 수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랩런트는 아직요 복음의 눈을 가지고 자기가 뭐가 유익한지 모른다니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 하지. 지금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하지. 여러분, 영안이 안 열리면요, 복음에 대한 답이 없으면요, 미래를 못 보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 우리는 지나왔잖아요 이거. 그러면 얘기는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야기는 진짜 이야기를 하는데도 끝까지 그건 못 맞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거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종종 얘기를 하잖아요. 자, 우리 재민이 보니까 쟤는 운동을 했어도 돈 잘 벌었겠다 생각. 한편으로 운동하기 좀 냅둘 거 그랬나 이제 보면서도 그렇지만 제가 뭔 답을 내리냐면 이건 아니다. 운동을 해서 돈 벌면 너무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뭡니까? 신앙생활하고 맞바꾸면서까지 운동해서 돈 벌 그런 이유는 없다. 저는 그 답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얘기한 거예요. 운동 좋지만 네 신앙생활 하나님하고 맞바꾸면서까지 할 만큼 중요하지 않다. 절대 중요하지 않다. 왜냐? 여러분, 그게 나중에 영적 문제로 돌아옵니다. 나중에는요, 뒤바꾸려고 해도 안 바꿔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 랩런트를 어렸을 때요, 절대 하나님의 것하고는 바꾸지 않은 걸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예배 성공이 그겁니다. 기도가 말하는 바로 그겁니다. 왜냐? 지금 기도의 답을 못 내리면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수시로 바꿉니다. 늘 타협하게 되어집니다. 요번만, 요 달만, 요 한 해만, 요 기간 동안만 계속 맞바꿉니다. 절대 맞바꾸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야고보가 너무나 큰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선교회 쓰임 못 받았습니다.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거 없어 돈 없을 때요, 안디옥 교회가 헌금해가지고 갖다 줬어요. 이렇게. 그렇죠? 안디옥 교회 뭡니까? 선교하는 교회. 참된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답을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올 한 해 뭡니까? 237 내가 연합니다. 237 치유 서밋. 그죠? 이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도록 축복하신다 그 말이에요.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안 들어 계속 할 겁니다. 왜냐? 이거 제가 압니다. 한두 번 들어가지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알아도 실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적어도. 그죠? 제 마음에 이거 하다가 쫓겨나겠다 생각이 들어도 하고 쫓겨날 겁니다. 이제. 그죠? 그래서 이 답은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얘기는 했는데, 자, 이방인에 대한 얘기를 꺼냅니다. 여지껏 유대인 얘기였어요.
이방인은 뭐냐? 25절이죠.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느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 유대인들에는 율법, 이거 할례 해야 되는, 할례 이거 너 법을 지키는 거 얘기해야 돼, 강조해야 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이것만 얘기할게요. 이것만. 이방인들에게는 아주 너무 우리가 율법 때문에 막 너무 누르지 말고 요것만 하자. 우상의 제물과 그리고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요거 먹지 않도록, 그리고 음행을 피하도록. 그렇죠? 요것만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얘기할게.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아,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각인되냐?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배드리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되어져야 됩니다. 참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배드릴 때만이라도 복음 붙잡고요. 그러고 가셔야 됩니다. 내가 오직해야 되는구나. 참 복음이어만 되는구나. 내 과거에 내가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 나 이거 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나의 생각,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 사상, 그죠? 나의 가정과 가족, 성공, 학업, 돈,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에 눌리지 않고 여기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도록 주의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가셔야 됩니다. 그랬더니만 바울의 선택을 보겠습니다. 26절에 보면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에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 바울은 어땠습니까? 알았어요. 그렇게 하지 뭐. 그리고 했어. 이렇게 한마디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건 아니잖아. 그렇죠? 야고보, 이건 아니잖아. 이래가지고 거기 장로들 다 앉아있는데 야, 이건 아니잖아. 라고 한마디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바울이 뭡니까? 알았다고. 아무 대꾸도 없어. 다 했습니다. 왜 바울이 그랬을까요? 야고보가 말한 제안을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걸 선택합니다. 사실 그 야고보의 제안이 맞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근데도 그걸 받아들이고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답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꼭 봐야 됩니다. 이게 바울의 중심이었어요. 이 바울의 중심 우리가 좀 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다 읽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 전하는 자들은 뭘로 살아야 된다고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실컷 얘기해 놓고 율법대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은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각인이 안 되면 어렵다고 말입니다. 각인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전부 율법이라니까요. 복음을 안 들은 것도 아니야. 다 듣는데도 각인이 안 돼.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 자기 마음대로, 자기 것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한 겁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9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했다 그랬어. 그렇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 해방인 겁니다. 어떤 누구 때문에도 눌리지 않아요, 여러분. 눌린다는 것은 여러분 복음을 잘 이해 못한 겁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니라. 자유했는데 바울이 야고보에게 뭡니까? 종이 된 겁니다. 장로들에게 종이 되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스스로 종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이 뭐냐면, 그래? 내가 만약 이걸 해서 너희들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거 하지. 이런 복음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못한다니까요.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사람들 아직도 복음에 대한 답을 못 얻으면요, 절대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내가 그거 남에게 종되는 거 안 합니다. 차라리 너를 내가 안 얻지, 내가 종되는 건 안 하지,
여러분 절대 안 합니다. 못한다니까요 이거. 근데 바울 보십시오.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바울이 나는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것에도 눌리지 않아. 왜냐? 복음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 있기 때문에 자유인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너에게 스스로 종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수많은 유대인과 그리고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종된 이유는 딱 한 가지. 그들을 얻고자. 이거를 진짜 이해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바울이 이걸 설명한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왜입니까? 야고보의 마음을 얻고 장로들의 마음을 얻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이요. 그래. 그럼 내가 할 수 있지. 그걸 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우리는 다 우리를 위한 거라니까요. 나를 위한 거. 우리 새끼들을 위한 거. 우리 가정을 위한 거. 그렇죠? 어쩌면 또 우리 교회를 위한 거. 여러분, 주를 위한 것이 돼야 됩니다. 참 복음을 위한 것이 돼야 돼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게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 아니야. 그러면 주님이 진짜 원하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요, 내가 스스로 종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역사하신다고 말해요. 이번 한 주간 이 기도를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자유인으로서 그렇죠?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 그 사람들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거 안 쉽다니까요, 여러분. 해야지 라고 딱 마음 먹었다가 결단하는 그 순간에 가서 딴 거 한다니까요, 이렇게.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 이제 저희 어머니랑 이게 친했었는데 가끔 한번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너무 싫은 거야, 이렇게. 그러면 밥도 안 먹어. 왜냐, 밥을 안 먹을 때 어머니 마음이 제일 아파. 밥 먹으라고 싸우면 안 먹어요. 나 그러면 막 너무 기분이 좋아. 그럼 또 밥을 차려가지고 준호야 밥 먹어라. 밥 차려놨다 안 먹고 나가. 그렇죠? 그러면요 막 기분이 막 좋아. 막. 그러다가 나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야 내가 미쳤지 이거. 밥도 안 먹고 뭐 하냐 이거. 그래 보면 어머니가 잘못한 것도 아니야. 그래 내가 가서 어머니한테 잘못했다 그래. 이거 턱턱턱 들어갔다가 어머니를 딱 보는 순간에 휙 돌아서 버려. 잘못했다는 말이 쑥 들어갔어. 밥 먹은 이건 몰라요. 싹 들어가 이제. 밥 차려줄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어가 버려 이렇게. 이야 여러분 안 쉽습니다. 복음을 깨달아도 쉽지 않아요. 나에게 각인되고 각인된 것을 뿌리내도록 내 걸 만드는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스스로 할 수 있을까요? 그걸?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237 치유 서밋인 거예요.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는 다 아는 것 같죠? 그렇죠? 머리로 아는 거 가지고 사단을 못 이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라. 머리로는 해야지 하는데 마음이 안 따라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맞다는 그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 정말 기도해야 그래 이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거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6절 바울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뛰는데 방향 없이 막 뜁니까? 여러분 주먹질을 허공에다 합니까? 바울이 뭡니까? 나 그런 짓을 안 한다 그 말인 거예요. 왜죠? 이런 짓은 내가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바울이 그러면 내가 표대가 정확히 정해져 있다 그랬어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방향 정확했습니다. 허공에다 주먹질하지 않아요. 왜냐? 그 필요 없는 쓸데없는 짓을 왜 합니까?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주를 위하여.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또 복음을 위한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억장이 무너졌다니까요. 그렇죠? 갈라디아 교회 가서는 막 난리 쳤습니다. 할례라는 부분을 놓고요, 막 바울이 난리를 친 겁니다.
여러분 서신서에 보면 바울이 난리를 쳤습니다. 어느 정도냐? 내가 가르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다 망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직 예수를 전했더니만 할례를 받아야 되고 막 이 얘기해가지고요. 성도를 흔들어 놓으니까 바울이 흥분한 겁니다. 그러지 말고. 왜냐? 복음을 잘못 알 수 있으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는 정확한 겁니다. 바울이. 그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뭐합니까? 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선택을 따라주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야, 참 이거는 우리는요 하더라도 꼭 한마디 하고 했을 거예요. 저 같아서도 한마디는 야 내가 이거 하겠는데 한마디만 하자. 그래가지고 이거 말이지 이 말 했을 텐데 바울은요 가만 그래 그렇게 하자. 완전히 종돼 버렸어요. 왜냐? 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무엇일까? 자,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그저 저 사람 마음을 얻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이걸 착각하면요, 그래, 막 저 사람, 그래, 저 사람이, 이런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막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얻도록 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이 응답이 우리를 이번 한 주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가 뭡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 복음을 선택하자. 그렇죠? 복음의 선택을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저희들에게 주신 뭡니까?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의 축복 누리는 큰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도록 축복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세상이 우리에게 공격하며 우리를 속이며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오직 주만 바라보고 전도와 선교 속에 우리의 인생을 담고 우리 후대들도 같이 이 전도와 선교 속에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취하며 그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하루에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담아야 될지 하나님 원하시는 걸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각인되어져 이번 한 주간 각인된 그 말씀으로 뿌리 내려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